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에도 나와 있고 오늘 또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이야기의 교훈은 참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울림을 우리에게 준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말씀의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28절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의 간청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28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도 듣고 싶은 말씀이겠지요. 너무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뭐가 크다고 하셨나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셨는데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병든 자기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도 믿음에 대해서 어떤 무게감, 중량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물 위로 걸어오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아서 건져주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아도 믿음의 어떤 크기, 무게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기왕 믿으니까 믿음이 큰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메갈레피스티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피스티스는 믿음을 말한 믿음, 메갈레는 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가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가톤급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메가톤은 빅, 큰 것보다 더 큰 것을 말합니다. 큰 것보다 더 큰 것, 굉장히 큰 것을 메갈레, 메가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웬만한 부자를 야, 그 사람 부자야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보다 더 좀 부자를 갑부야 이렇게 말하고 이보다 더 큰 부자를 거부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메갈레피스티스는 내 믿음이 굉장히 크다, 내 믿음이 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복음서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 칭찬하신 일이 몇 번 사실 안 되지만 이상하게도 유대 사람으로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천하게 여겨졌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가장 높임을 받은 거죠. 내 믿음이 크도다 했으니까 주님이 높여주신 것이죠. 주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죠. 장녀로 알려진 막달라 마리아도 당시 천하디 천한 여자였잖아요. 하지만 그녀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가나안 여인도 별 볼 일 없는 여자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세상에서 이런 여자 하나쯤은 죽는다 해도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여자를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죠. 그의 믿음이 칭찬을 받는 순간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된 거죠. 믿음을 칭찬받는 순간 그녀는 인격도 높임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믿음이 인격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격도 믿음만큼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 믿고 사시는가요? 하나님에 대해서나 또는 자신에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나 또는 내 친구에 대해서나 과연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좀 인격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저 사람은 참 말을 하면 믿어주고 믿는 사람이지 말끝마다 의심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말끝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합니까? 믿어주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합니까? 믿어주는 사람을 인격자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만세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어버리는 거죠. 믿어버리는 편.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인격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속이는 사람이 나쁘지 믿은 사람이 악한 건 아니잖아요. 믿음만큼 우리 인격도 그만큼 할 것이라는 거죠. 만날 때마다 항상 의심만 풍긴다면 어떻게 사람을 대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 의심하는 사람을 두고도 아이고 그런 사람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감싸주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본문도 위대한 믿음 위에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 이적 사건을 이렇게 하나씩 보고 또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과 이적은 믿음 위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제되어야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기적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위에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주님께서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시는데 여기 믿음이 먼저인 것이죠. 믿음이 전제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소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겠지요.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 믿음 하나로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유대 사람이라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전통적인 종교 의식에 익숙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본문이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오직 하나만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 하나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원자력 병원에 병동 찬양도 있고 해서 환자분들 쫙 전체 다 돌고 하는데 오해 이제 거기 사무실에서 제가 말씀 이렇게 수업에 준비하는데 갑자기 놓고 하면서 어떤 여자분인데 저 처음 본 분인데 막 눈물이 글썽거려가지고 목사님이 세우사 예 그랬더니 제 사촌 동생이 지금 임종 직전인데 영접 기도를 좀 부탁 드려도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1병동 갔더니 이제 병실에 이렇게 이루어져 쭉 있는데요. 간호사실 앞에 호실이 없는 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임종실로 쓰거든요. 거기에 있더라고. 가서 보니까 37살 여자, 37살. 참 아주 이렇게 이제 저 목사입니다 했더니 아직 의식이 있더라고요. 좀 깜빡깜빡하긴 했지만
그래서 같이 이제 손잡고 복음을 전하고 같이 제가 영접 기도를 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따라서 하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같이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이든 어떤 형편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말고는 모든 조건을 다 배제한다는 신학적인 의미가 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도, 그 사람의 현재도, 그 사람의 처지도, 그 사람의 신분도, 그 사람의 성격도 묻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보편적 교리가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본래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경험에는 없지만 이런 사람도 고치고 저런 사람도 고쳤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나안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주목됩니다. 같이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곧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다는 것은 곧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 그 고백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녀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분 혹은 마술적인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크고 깊은 더욱더 놀랍고 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모든 문제 해결자, 만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 따라서 그 앞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모두 해결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낫고 맹인도 눈을 뜨고 내 딸도 정신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믿고 온 것입니다. 메시아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이것이 그의 기본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귀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주님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항상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바른 고백,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 자식이 저한테 와서 아저씨 이렇게 한다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바른 그 대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부름, 칭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녀의 신앙의 동기가 원색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성애가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귀신 들리는 것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딸이에요? 딸입니다. 근데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지금 딸은 그 자리에 와 있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귀신이 들려서 어디에서 어떤 짓을 하는지 어떻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25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는데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제 딸이 불쌍합니다.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그 비참하고 가슴 아픈 모습을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죠. 사실 귀신 들린 딸이 남보기에 딱하지 본인이 자신이 뭘 알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본인이 귀신이 들렸는지 어떻는지도 몰라요. 세상 모르고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정작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쪽은 그 당사자가 아니라 어머니인 거죠. 엄마. 정신병자를 가진 어머니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 귀신 들려서 있는 그 딸을 가진 그 어머니의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거죠. 모성애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어미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 아픈 가슴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비슷한 경우이긴 한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아들이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도 뛰어 들어갑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아들 얘기를 하면서 하소연하고 부탁합니다. 이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여인은 주님, 나는 정신병자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화평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남편과의 사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습니다. 내가 아이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미를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한 거죠. 이렇게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의 병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간절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딸을 사랑하는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이 이같이 간절하고 절실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아픈 마음이 많은 시험, 많은 굴욕을 개의치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 극복할 수 있었어요. 내 딸을 위해서라면 내가 뭘 못하겠느냐라고 한 거죠. 이것이 어머니라는 이 존재의 공통적인 마음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이토록 간절한 믿음의 여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해를 썼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 나온 거죠.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도 자식을 위해서는 꼼짝 못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으로 어버이 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식이 아프다거나 시험을 본다든가 하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다 그 어머니의 마음, 모성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의 귀신 들렸습니다 하는 말에 그 아픈 가슴의 고백이 나타나잖아요. 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어머니의 사랑, 이것이 동기가 되면서 이 같은 위대한 믿음을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의 신앙이 처음에 비해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점점 강해졌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믿음이 시원치 않던 사람도 자주 시련을 겪고 어려운 일을 거듭 겪는 과정에서 믿음이 상승작용을 해서 더 굳어지는 법이거든요.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처음 겪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런 시련 저런 시련을 겪고 난 연후에 그 믿음을 비교한다면, 그러니까 처음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다져진 어떤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 믿음을 비교하면은 이전보다 훨씬 더 굳게 되곤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핍박이나 박해까지 받게 되면 믿음이 더욱더 굳세집니다. 핍박과 함께 성장하는 신앙, 환난과 함께 점점 내용이 충실해지는 신앙을 보면은 그에게 주신 은혜와 도우심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신앙은 생명이거든요. 가만히 놓아두고 또 안일해지고 만사가 다 편안해지면 그만 노곤해져서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쉬고 쉬다가 끝내는 썩고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안 오고 두 번 안 오고 하면 믿음이 싹 없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조금 좀 빡빡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무사 아니라는 게 그다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약간의 일거리, 기도 제목이나 시험거리, 또 핍박이나 환난도 약간 이렇게 좀 연단이 될 만한 정도. 그리고 또 우리에게 다 감당할 시험 받기는 허락된 것이 없다고 했으니 그냥 보험사에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나아가면은 그 믿음 생활이 더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를 비교하면 실패할 때가 더 간절하고 건강할 때와 병들 때를 비교하면 병든 때가 더 진실한 거예요. 저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도 부탁하러 온 그 분이 저 보자마자 막 울먹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 속에 그 여인처럼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제 마음에. 나는 한 번도 모르는 환자지만 이 사람이 목사를 원목사를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만약에 그냥 오늘 좀 일찍 교회로 왔더라면 못 만날 수도 있는데 이 일로 내가 여기까지 오늘 따라 좀 더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런 마음들이 좀 교차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금정구 남산동에 사신 분 주일날 병원 예배 오신 분 남자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그 2년 반 전에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았대요. 위에 상부 쪽 위쪽에 받았는데 초기였기 때문에 2년 반 전이니까 항암이나 방사선도 안 하고 그냥 다 치료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위암에 그 정도면은 예후가 다 좋거든요. 뭐 다 그냥 5년 이상 생존율이 많아요. 근데 지금 복막이 다 퍼져가지고 지금 와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이십니까? 그래서 저 교회를 다니다 말다 해가지고 제가 아직 자격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아니고 세례는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세례는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하는 말이 아프니까 하나님 찾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건강할 때하고 병들 때, 성공할 때하고 실패할 때, 좋을 때하고 좀 덜 좋을 때 이럴 때 우리의 마음들이 그런 거예요. 똑같이 기도를 해도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더라는 거죠. 시험이 그치면 기도를 쉬고 계속 시험을 당하면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 불이 치워지면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면서 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치워졌으니까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확실히 핍박을 받으면서 점점 강해지고 충실해지고 온전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역경을 겪으면서 이 말씀의 현장 속에서 성장했는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녀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녀에게 어떤 시험이 있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과정들을 만나곤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인종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전부 이스라엘 사람 아니겠어요?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뭐 베드로가 사마리아인입니까? 뭐 요한이 뭐 가나안 사람입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전혀 자기들의 세계와는 관계없는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완전 인종차별이죠. 이방 사람들로서는 결코 극복하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냥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남녀 차별이 많은 때였습니다. 웬 여자가 와서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율법사도 아니고 니고데모도 아니고 로마 군인도 아닌 한 여자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관심 가져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극복해야 할 또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리 본문에서 확연히 나타나는 건데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나를 도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래
무슨 문제야? 하면서 좀 수월히 좀 친절하게 반응을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이 침묵, 인내하기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소리 지르신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바로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 아니 뭐라고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내가 알겠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1단계 바로 쓰러져 버려요. 1단계 바로 몰라 나도 그러면 이렇게 이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침묵, 인내하기 힘든 일이에요.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대답이 없어. 짜증 나는 거죠. 집에서 제가 대답 안 하면 무시하냐고 하면서 저한테 또 다음 말이 나오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러지 않지만 아무튼 그래요. 자존심 상한 일 아니에요. 누가 질문을 했으면 대답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무응답, 이거 진짜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침묵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해봐라 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동기를 생각해봐라. 네 처지를 생각해봐라. 네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진단해봐라 라고 하는 무언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이 대답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어쩌면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하시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면 응답이 있기 어렵습니다. 생각이 긍정적이면 그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응답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주님의 그 침묵은 이 여인에게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소리를 질렀잖아요. 소리를. 나와서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는데 아무 말이 없어.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무응답의 고통을 잘 극복하고 끈질기게 따라오면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계속한 거예요. 여인을 힘들게 한 또 하나의 요소는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면, 그러니까 뒤에서 소리, 주님은 앞에 가고 계시고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 뒤돌아보지도 않고 대답도 없고 가는 길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짜증이 났는지 좀 말씀해서 그냥 보내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귀찮게 따라오면서 보채고 있으니까 정리해서 따돌려서 보내시라는 거죠. 어미가 딸이 귀신 들려 기가 막힌 삶을 살았고 딸 생각에 억장이 무너져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돌려보내라고 하면 여인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성깔이 있는 여자였다면 내가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당신들이 왜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요? 라고 대들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주변 사람들로 걸리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대체로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을 냅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주변 사람들 신경 쓰느라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나는 처음 믿기에 이렇게 믿느라고 예를 쓰는데 아무개 보니까 20년 믿었다는 게 저 모양이구먼 하는 생각이 들면 동시에 그게 시험이 되는 거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또 폼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가르쳐 든다고 자기를 안 하면서. 이것도 속상한 일이죠. 무시받는 것 같잖아요. 고맙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다고 자부하지만은 그런 교회도 있어요. 먼저 믿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새로운 사람들은 물에 기름처럼 겉도는 거 말입니다. 소외당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일 삼아서 교인들한테 자주 얘기를 한대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권사님 장로님들끼리 서로 인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낯선 사람과 먼저 인사하고 앉을 때도 낯선 사람 옆에 앉으세요. 그렇게 말을 하신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부부끼리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자신이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상대방 옆에서 콕콕 찌르면서 잘 들어도 집에 가서 목사님 말씀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사실은 복이 그다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앉을 때도 오늘은 이 사람하고 앉고 또 내일은 저 사람하고 나란히 앉아보고 그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또 이렇게 서 있다가 뭐 여기 앞에 있다고 봅시다. 저기 아우 집사님 반가운 집사님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내 옆에 앉아요. 이것도 안 좋아요. 자기 들어올 때는 새가족 들어올 때는 오다고 안 하더니 저분 오니까 또 불러서 자기 챙기고, 그것도 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잘 아시겠지. 그런 거예요. 본인들은 좋겠지만 처음 믿는 사람이 와서 그런 모습 보면 기분 그다지 유쾌하지만은 않는 거죠. 다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방 놓는 결과가 되는 거죠. 제자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딸을 가로막은 거예요. 낙심하게 만들었어요. 한마디에서 보내소서 귀찮습니다 라고 투덜거렸어요. 이 여인 주님 따라오기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주님은 대답도 안 하지, 제자들은 한마디에서 돌아가게 하라 하지, 자기는 딸 때문에 미치겠지 하면서 주님하고 따라가는데 말씀도 없지요.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인도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따라오는 사람까지 내치한 거죠. 어쩌다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어쩌다 이런 걸림돌이 되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극복하기 힘든 또 하나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말씀이 없던 분이 이제까지 말씀이 없으니까 친절한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으면 정말 좋을 뻔했는데 아주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이방 사람이잖아, 너는 이방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이죠. 가슴 아픈 말씀 아닌가요? 너는 이방 사람이므로 축복권 밖에 버려진 존재야 라고 하는 말이죠. 여자 입장에서 이렇게 들리는 거죠. 10중 8구 좌절할 수 있는 엄청난 시험 아니겠어요? 자기 평가를 다시 한번 하라는 뜻이니까 내가 정말 은혜를 사모할 만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있겠느냐? 너는 은혜 밖의 사람이야. 알아? 참으로 괴로운 말씀 아닌가요? 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예수님의 말씀에 과격을 넘어서 아주 극단적으로까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잖아요. 더 이상 듣고 참기 어려운 말씀이죠. 이제까지 참은 것도 정말 꾹 참았는데 이제 끝장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여인은 받아들여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만에 빠져서 가나안 사람들 을에 개로 취급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별명이 바로 개였어요. 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고 이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 개로 여겼어요. 우상을 섬기고 개같이 음란하며 개같이 싸우고 개같이 무질서다 해서 말입니다. 토했던 것을 다시 먹을 정도로 더러운 생활을 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여인에게 그 말씀이 시험이 되는 것은 자기를 개라고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여느 유대인들처럼 우리를 멸시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이죠. 다 하는데 예수님도 똑같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 있구나 싶으면 참으로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누구 보고 왔어요?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보고 왔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듯 예수님도 나를 무시하시는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버리듯 예수님도 나를 버리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면 침이라도 뱉고 돌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 잘못 왔어. 내가 여기 오는 게 아니었어. 내가 미쳤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것까지도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하죠? 우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실망하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자신의 자격, 자신의 행위나 과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과 긍휼하심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한 거예요. 이 정도면 크죠. 우리는 1단계에서 예수님 말씀만 안 해도 그렇게 하는데. 자신을 들여다보면 영락없이 시험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봐도 시험에 빠집니다. 제자들의 눈치를 보면 또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만 쳐다보았습니다. 22절에 보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25절에서 주여, 27절에서 또 주여라고 합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끝까지 말입니다. 위대한 믿음 아닌가요? 큰 믿음 아닌가요? 또한 이 여인은 많은 시험을 줄기차게 당하면서도 원망 같은 것을 하지 않았어요.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너는 개다. 개들의 떡을 취하여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셨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을 마땅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옳소이다. 옳소이다. 뭐가 옳은 말입니까 그게? 나도 인격이 있는데,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인은 주여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개옳시다. 엄청난 말 아닌가요? 옳소이다. 주여 옳소이다. 여러분, 모름지기 우리는 이 여인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하시면 예, 저 죄인입니다. 너 더럽다 하시면 네, 저 더럽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럴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침내 이 위대한 여인, 믿음의 여인은 죄인인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철저한 겸손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개가 되어도 좋다고 하는 지혜까지 드러냅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제가 그래도 주님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라도 있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갈레 피스티스, 너의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너는 앞으로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넘어지지 않겠구나. 그런 믿음이라면 절대로 굴하는 일이 없겠어 라고 판단하시면서 그렇다면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쉽게 섭섭해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 안내 잘못했다고 삐쳐서 교회 안 나오는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 없지만 제가 그냥 예를 하나 든 거예요. 그런 일로 화낼 것이 아닙니다. 뭐 좀 했다고 뭐 했다고 그럴 거 없어요. 누가 조금 섭섭하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 문제와 관계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과 영생과 생명의 문제잖아요. 시시한 일에 넘어지지 마세요. 장로나 직분자의 표 안 찍어줬다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왜 안 오세요, 집사님? 표 안 찍어줬어.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좋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 그 정도라면 주님이 그에게 너는 개다라고 했다가는 아마 펄펄 뛰겠죠. 이 정도의 믿음으로는 어림도 없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기적은 또한 원격 기적이 원격 기적. 여인의 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여인의 딸은 나았습니다. 당사자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에 있든지 또 외국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어머니 노릇만 똑똑히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되는 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식이 거기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격 응답이라 할 수 있죠.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 어르신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또 예배하신 영혼을 또 은혜에 보내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